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여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의 영이신 창조의 영이신 우리 속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쁨 속에서 모든 질병의 바이러스를 이기고 건강하게 한 주 또 승리하고 올 한 해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이 충만할지어다. 빛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저는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묵시가 없으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히 행한다. 이 말은 멸망한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비전을 받지 못한 백성은 멸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함부로 삽니다. 죄의 노예가 됩니다. 환경과 상황에 끌려갑니다.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환경과 죄를 거슬려서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죠. 비전이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개인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개인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비전이 없는 사람은 죄의 포로가 되고 결국은 멸망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세속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비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꿈을 주는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방언을 하면서 애언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죠. 말세에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언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합니다. 80세 된 어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꿈을 꿉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데 비전이 안 생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는데 꿈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면 우리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내주함에도 불구하고 꿈과 환상이 안 생긴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당도 하나님 그들에게 귀신의 영을 받으면 애언을 합니다. 점을 칩니다. 환상을 봅니다. 하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큰 영이 우리 속에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육신으로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어떻게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오면요 비전을 갖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이루실 인생에 대한 위대한 꿈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세속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선포하면서 그 비전을 완성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다시 한번 심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하나님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칭찬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서운한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99세 때 불쑥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아브라함이 불완전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흠이 많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 때 갈대아의 우르에서 불러서 99세가 되는 이전까지 24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해주고 꿈을 심어주고 붙들어주고 다시 한번 세워주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는 비전,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모든 사람에서 우러내리는 위대한 이름 뿐만 아니고 천한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덩어리의 인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불신앙의 아브라함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이 두려우니까 아내 사라에게 내 누이라고 해라, 여동생이라고 해라. 워낙 이뻐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까 봐. 결국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죠. 아브라함은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불신앙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제국의 왕이 자기 아내를 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리고 무섭게 그를 저주하겠다고 협박해서 사례를 보내게 하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많은 우양과 은근과 노비들을 주어서 큰 부자가 되게 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단 한마디도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대해서 그의 허물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했습니다. 아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4장에서 조카 롯이 우양이 서로 너무 많아서 결국은 서로 갈라서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떠나보내면서 마음이 굉장히 허전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뿐만 아니고 땅의 티끌처럼 너의 후손들을 자녀들을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지 않습니까? 남북전쟁 때 318명의 자기 길리운 종자를 이끌고 가서 롯을 구출해 냈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모르는 남북에 있는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복수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인생의 상급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어떤 원수들도 어떤 세상의 악한 세력도 너를 해칠 수 없다. 너를 해코지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뿐만 아니고 나는 너의 인생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너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힘을 주고 위로를 해 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토록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늘의 묵비와 같은 너의 후손들을 줄 것이다. 횃불 언약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에서 또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아내 하갈이 자녀가 잉태하지 않자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갖자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달콤한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였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고 그 가정 가운데 하갈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이혼의 위기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수습해 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어서 그 가정을 다시 한번 행복하게 평화롭게 세워지도록 붙들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부름 받아서 99세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서운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실수도 있었고 죄도 지었고 허물도 많았죠.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서운해 하시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서운해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요구하셨습니다. 완전하라, 이 말은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blameless,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지금 흠이 있다는 것이죠. 그 흠이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허물을 가지고 불신앙으로 해도 하나님 아브라함 책망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흠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서운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흠은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흠을 가졌다. 도대체 이 흠이 뭘까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었던 그 비전을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천한 만민에게 구속사의 주역으로 너를 세우겠다는 이 비전을 아브라함이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운해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이 비전을 붙잡도록 그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의 자식은 아닌 것이죠. 믿음의 자식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례를 통하여서 합법적으로 네 몸에서 날 자식을 준다고 했지, 어떤 불법적으로 첩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준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례를 통해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으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 내가 벌써 100세입니다. 사례는 벌써 90세입니다. 어찌 죽은 이 몸에서 자녀가 생깁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17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 이스마엘로 만족해요. 하나님, 또다시 제 가슴속에 불지르지 마세요. 나 이스마엘로 행복해요. 내 몸에서 난 자 이스마엘 있잖아요. 내 상속자 생겼어요. 나 이제 현실적인 내 삶 만족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죠. 나 이스마엘로 하나님 만족합니다. 내가 뭘 더 바랍니까? 99세 된 내 몸에서 89세 된 사례에서 자식 준다고요? 아유, 하나님, 이제 그만 약속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부자입니다. 자기 자식 상속자 얻었습니다. 모든 삶이 평안합니다. 지난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은 그 이전의 그 어떤 삶보다도 행복했습니다. 고난도 없었습니다. 아픔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했다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뜬금없는 사례의 몸에서 자식 준다고 하세요. 나 이스마엘 만족하거든요. 이제 그만 건드려요. 나 그래도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마귀 사탄에게 죄의 지배받는 이 인류의 신음소리, 죄와 사망의 이 쇠사슬 안에서 망하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끊임없이 신라곤에서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아수라기 된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건져내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서 천한 만민에게 생명을 주는 인생의 통로, 그 인생을 너에게 살라고 부른 것이지. 이스마엘 하나 낳아서 너희 가문 돼 있는 대물림하는 그 정도 축복, 좀 물질적으로 복 있다고 그 정도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너를 부르는 줄 아냐. 그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브라함아, 고작 자식 하나 얻고 가정의 상속자 낳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를 부른 비전 아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나 구원받았고 우리 가족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고 이것으로 만족하지요. 좋은 아파트 살고 조금만 더 큰 축복 받으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 정도면 됐죠, 주님. 거기도 좀 더 복을 주시면 내 자녀들 잘 자라서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고, 하나님 이 정도 복이면 만족해요. 뭘 더, 하나님 이스마엘로 나 만족한다니까요. 제 마음에 불 좀 지르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더 큰 것 좀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제 더 기도할 것도 없고요, 더 바랄 것도 없으니까 이스마엘로 만족하니까 됐습니다, 하나님. 예, 그런 뜻입니다. 현실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물질적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부른 건 아닙니다. 고작 상속자 한 명 얻어서 가문에 대물림하는 그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부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천한 만민에게 복을 주는 구속사, 아담이 망쳐버린 이 세상, 에덴을 잃어버린 이 신라곤 속에서 신음하는 이 인류,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이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너 고작 이것으로 만족하냐?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비전을 잃어버린 것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어서 현실적으로 더없이 행복하게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은 개인적으로는 행복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기록할 만한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16장 16절에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다 하고 나서 바로 87장에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기록할 가치도 없이 그냥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75세부터 86세까지 이 10년 동안은 무려 12, 13, 14, 15, 16장 무려 5장이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 10년의 삶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13년의 아브라함의 삶은 기록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한 줄로도 기록하지 않았다니까요. 물론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행복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잘 먹고 이스마엘하고 그냥 먹고 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동안에 자식 한 명 없었는데 자기 핏줄 상속자를 얻었는데
이스마엘 없었으면 다메섹 엘리에셀로 상속자 삼으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얻었으니까 부족함이 없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13년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복음의 진보도 없고 신앙의 성장도 없고 꿈도 없고. 아브라함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불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호호하면서 기쁨을 누렸지만 하나님은 슬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하냐? 그걸로 끝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자식 낳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그 정도의 축복이 내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다. 정신 차려. 나는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는, 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납작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절을 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납작하게 그렇게 엎드렸다는 것이죠. 아마 크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음 없이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스마엘로 만족하면서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았다는 것, 그것이죠. 하나님을 처음 불렀던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렸고 이스마엘로 만족하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처음 너를 불렀던 그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도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잃어버렸지만, 너는 그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놓아버렸지만 나는 너를 붙들고 있다. 너에게 여전히 그 비전을 나는 너에게 두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여전히 함께 있다. 나는 너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마엘 한 사람으로 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인류의 모든 민족의 영적인 아버지가 될 것이다. 와, 이 비전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포기했지만 5절에서 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로 말하면 계명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버지, 수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이름을 잘 지어줘야 합니다. 사람은 이름대로 살기 되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는 존귀한 아버지 이 정도가 아니다. 열국의 아버지다. 앞으로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라는 비전을 아브라함의 이름 속에 두시고 24시간 동안 아브라함 함 들려올 때마다 이 비전이 그의 머리에, 가슴에, 심령에 새겨진 것이죠. 저의 큰아들 우리 바울이가요,
이 바울이라는 이름 때문에, 크리스찬 이 이름 때문에 굉장히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중학교 때도 방울아 방울아, 바울이라고 하고 방울아 방울아, 네가 포도방울이냐 토마토 방울이냐, 맨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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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 이름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하루는 불렀습니다. 바울아, 네가 이름이 그렇게 힘들면 네 이름 개명해 줄게. 그랬더니요,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아빠 제 이름 좋아요, 이 이름 그대로 쓸게요. 와, 비록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방울이라고 놀림을 받았지만 이 바울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그는 군대에 가서도 정말 바울이라는 이름 때문에 죄도 못 짓고, 조금만 혈기부리다 하고 바울 병장님 그러면은 다시 정신 차리고, 이 바울이라는 이름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이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제가 고백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소시민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너 다시 일어나라. 아브라함, 다시 너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뛰어라. 다시 한번 영적인 스트러글, 영적인 싸움을 다시 한번 싸우라. 네,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나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정도가 아니고 민족이 나온대요. 그러나 한 민족이 아니고 민족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대요. 그리고 왕만, 한 명의 왕만 나온 것이 아니라 왕들이, 너의 인생을 통하여 너의 몸에서부터 왕들이 나올 것이다. 너는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는 인생을 내가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인류의 스승이 되는 사도의 인생을 살게 하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그런 꿈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저 인간적인 축복에 머물러서 현실 안주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작은 부스러기의 축복 받았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그 축복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비전의 그 테이블, 하나님의 그 크신 비전의 테이블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축복을 좀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만족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땅도 약속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한번 땅 한 평 없는 아브라함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데 강까지 그 땅을, 민족이 거할 수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민족들, 왕들이 나오고 한 민족이 거할 수 있는 거대한 땅도 너에게 줄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는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아예 고쳐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너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약속이 말씀이 와도 그런가 보다, 와 좋다, 이 정도죠. 그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겠다고 또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다가요, 정말 감동이 되어서 막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내 인생을 비전 속에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저는 전라남도 자원군 대덕 촌
정말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부모님, 늘 열등의식에 시달렸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소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2학년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꿈을 가지고 호텔 경영인의 인생에서 저는 목양자의 인생을 살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교회도 개척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인재산실터가 되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제 비전이죠. 가끔 가다가요, 제가 하나님께 중얼거리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가, 이렇게 소심한 자가 몸된 교회를 세우고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으로 구속사의 주역으로 섬기는 이 비전 속에 이 공동체가 세워진 것으로도 저는 만족하고, 이 비전을 붙잡고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열매도 저는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독사관학교가 세워진 것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하나님, 좀 만족해요. 때로는 더 큰 비전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다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한계, 그릇의 한계, 능력의 한계, 제 제한된 제 모든 습관의 한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정도로도 족해요. 이제는 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죽어도 원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면서 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철아, 네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다음 세대들을 구속사의 주역으로 섬기는 이 정도의 이 비전을 가지고 여기서 네 인생 끝이 아니다. 여기서 너의 비전이 이루는 열매가 다가 아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무한히 많다. 강주와 민족 여러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품는 영적인 아비가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크고 광대하다. 이 음성을 다시 들려주시는데요, 너무 가슴이 벅차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은 누가 열어야 합니까? 우리가 여는 것입니다. 이 입은 누가 열어요? 내가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산삼을 캐냈어요. 이것을 좀 먹이고 싶어요. 근데 그냥 초코파이나 맛있는 이런 사탕을 주면 좋겠는데 막 이상한 뭐 뿌리 같은 것을 막 입에 넣으니까 안 먹겠다고 막 입을 꾹 다물. 어떻게 줍니까? 이걸 어떻게 줘요? 안 먹겠다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큰 비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우리가 입을 열고 그것을 받아먹지 않으면 그 비전은 휴지 조각과 같고, 아무리 백지수배를 내밀어도 거기다 우리가 쓰지 않으면 그 백지수배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너의 백성이 최강대국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전 민족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친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내게 처음 너에게 주었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히 행하라. 다시 한번 이 비전을 붙잡아라. 나는 이룰 수 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동일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입을 열어라.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
그 비전은 너는 외쳐라. 그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은 나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채우신 분은 나다. 그런 뜻이죠. 제가 오래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200억 장학재단입니다. 그 200억 장학재단을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그럼 뻥치는 기도 제목 그만 좀 얘기하세요. 이루어지지 않을까, 현실감 떨어지는 말 그만 좀 하세요. 물론 그분은 떠났습니다만은.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입을 열었는데 그 200억 또 주지 못할 하나님이십니까?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보다 더 못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부자이신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200억 못 주시겠습니까? 그 정도 하나님 안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내 입을 열라. 저는 내 믿음의 입을 열었습니다. 경기도 이남 지역에 다음 세대를 위한 200억 장학재단 하나님 한번 세워주세요. 다음 세대 인물 좀 키워보게요. 입을 열었고 선포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입을 여십시오. 입을 크게 여십시오.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우리 입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열어봐야 얼마나 좀 입이 커집니까? 악어 입보다도요 한참 뒤집니다. 입을 열라는 것은 무엇이죠? 생각을 크게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의 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이죠. 생각을 크게 하고 믿음의 말을 해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말을 내가 받겠다. 내 입을 열어라. 내 언어를 크게 해라. 우리 인생의 크기는 말의 크기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축복은 우리의 말의 모든 그 말의 문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생각해도 입을 열어서 선포하지 않으면 생각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내뱉으십시오.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찾고 두드리십시오. 누구든지 이 산을 들여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듯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도 우리 안에서 행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소원을 주신다고요. 그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오는 감동의 소원입니다. 그런 감동의 소원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소원을 가지고 꿈도 꿉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환상도 봅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위대한 언어를 내뱉기 시작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물론 사탄도 우리 속에서 틈틈이 우리 상처 속에서 부정적이고 안 될 것이라고 심습니다. 그러나 그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위대한 감동을 주면,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면 그것을 붙잡고 그 소원을 너희 속에 심어주시면 그 소원을 가지고 뭐라고요? 선포하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 진짜 지워버려야 할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이 속담 지워버려야 합니다. 이 말은 될 수 없는 일이라면 바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주여, 될 수도 없으면 바라보지도 말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한번 뒤져보세요.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 받아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끊임없이 비전을 던져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올라가라고 하죠. 선포하고 한번 올라가라고 하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식 한 명 없는 아브라함이 천한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는 인생을 삽니까? 그건 하나님 하겠다는 것입니다. 땅 한 평 없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데 강까지 그 땅을 차지합니까? 그건 하나님 하겠다는 것입니다. 입을 여십시오.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입을 크게 여십시오.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